안병욱이라는 분이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한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승리하는 인생, 충실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영광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좌우되게 됩니다. 허무주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향락주의적인 인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불나방처럼 향락을 쫓는 데만 자기의 모든 힘을 쏟으며 향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인생관도 있고 천박한 인생관도 있고 건강한 인생관이 있는 반면에 병들고 타락한 인생관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어떤 인생관이든 내 인생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관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고 철학자고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부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이 사람의 이름은 한 번쯤 이상은 들어봤던 인물이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관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과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라톤을 일컬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가 수시로 조금 달리고 나서 내가 지금 몇 미터까지 달려왔는가를 뒤돌아보면 앞을 향하여서 힘껏 달려가기가 힘듭니다. 오직 앞에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 목표점을 생각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라톤 경주자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단어로 표현하면 부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다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이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해서 좌절의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 부정의 삶은 이미 다 얻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룬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얻어야 할 희망의 사항이 인생 가운데 남아 있고 아직 이루어야 할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직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아직 온전히 다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목표는, 아직 얻어야 될 목표는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죠.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 땅에서의 삶. 크게 보면 이 세 부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삶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갔다고 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직 희망사항은 얻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완성,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던, 지금까지 몇 년을 달려오셨던, 지금까지 얼마를 어느 정도를 얻었던, 아직은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온전히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얻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지만 아직 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것이 많지만 그러나 아직 다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박사 공부를 했을 때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 과정 3년을 공부해도 논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박사 과정 3년을 다니는 것은, 과정을, 코스를 공부하는 것은 논문 하나를 제대로 쓰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을 다녀도 아직 논문을 쓰지 못하고 10년을 다녀도 아직 논문을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박사 논문을 다 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논문을 다 쓰고 통과되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다 이룬 겁니까? 다 얻은 겁니까? 오래전에 박사 학위를 받은 한 분에게 축하 겸 어느 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 이루셨네요. 그러자 이 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룬 조그만 것에 만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결국은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것,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가 이룬 그것에 도취되어져서 그것을 긁어 먹으면서 우려 먹으면서 계속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이케하라 마모루가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 탈이야.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래요. 누구를 보고 하느냐 말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자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일본 기술과 자본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에 여러 차례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일이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의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제대로 가동되는 데에 1에서 10가지의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술을 배운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여섯 정도까지 알고 나면 서서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 배우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런 행동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 저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결국 일본 기술진이 철수하고 한국 사람들끼리 소각장을 완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소각장을 기껏 완성시켜 놓고 단 한 번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답니다. 소각로 안에서 쓰레기가 잘 타려면은 산소가 충분해야 하는데, 원래 설계도는 이 산소 공급 장치를 2개 설치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만 설치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 기술을 직접 개발한 사람이 2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개 만들어야 된다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 겨우 그 기술의 입문 단계에 들어선 기술자가 뭘 믿고 하나면 된다고 우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자들은 한국 사람에게 일을 시켜 놓으면 왠지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머리가 좋아서 일을 배우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빠른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통제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좋은 머리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시키는 대로만 한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쓱 봐서 자기 생각에 꼭 필요하다 싶지 않는 공정은 과감하게 건너뛰어 버린다. 얼른 보기에는 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융통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물론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따위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를 지나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들을 향하여서 한국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한국에서 오랜 날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입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도 탈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우면 이제 됐다, 다 배웠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관은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결국에는 자기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도취의 인생관입니다. 이런 다 자기 도취의 인생관은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재촉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늘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다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미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 이전까지는 자기를 부정하시며 부지런히 만들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로 싸움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또한 모함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은 때가 낮이다. 아직은 내가 일할 때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지셨고 죽는 순간에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생명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이미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교회는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성도교회는 우리 아시다시피 다 은퇴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들이 많으시죠.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제는 얻었다, 이제 두 손 놓고 쉬면서 주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생명이 있는 한 비록 현직에서 은퇴했다고 할지라도 다 얻은 것 아닙니다. 온전히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일을 힘써 찾아서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인생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생관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했기에, 이룬 것이 있지만 다 이루지 못했기에, 얻은 것이 있지만 다 얻은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생명 있는 그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아직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이 희망의 사항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목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성도입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명으로서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할 때의 사자가 심부름 시킬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새 생명은 사명을 가진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부름을 보낸 사람이 있죠. 신부름을 보낸 자가 있습니다. 신부름을 시킬 사자니까 신부름을 보낸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름을 보낸 사람과 신부름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신부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신부름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즉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부름의 내용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부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신부름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신부름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냥 놀다 오라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퇴하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는 여가를 즐기다가 오라고 아직 생명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계획,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계획, 그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공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계획, 나를 붙잡으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듭나게 하셔 새 생명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한 사람의 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세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우신 것은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좀 더 내려가서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서 다 살고 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다윗이 당시에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생관이 변하지 않으면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에 바탕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을 통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 부정의 인생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면 얻은 것이 있지만 아직은 다 얻은 것이 아닌 것이고, 이룬 것이 있지만 아직은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부정,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2017년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건 다 뒤로 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얻었던 그것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끊임없는 창조적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혹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생관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내 생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희망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주님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 우리 위쪽에 강당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깨달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룬 것이 있지만 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요, 얻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아직은 다 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자기 부정의 이 삶을 저희들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